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성경에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들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에 인색하지 마시고 힘껏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의 직분, 신령한 직분인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은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비품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 교회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저 영혼을 그대로 두면은 지옥에 떨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꼭 일부 예배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3부 예배 나오면은 내가 미워하는 김 집사, 박 집사가 있어서 보지 않으려고 일부 예배 나온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김 집사, 박 집사님도 그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 성격이 다 틀려요. 우리는 나하고 맞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질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뭐하자? 미워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계산적입니다. 손해볼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 약속을 청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용서해주고 화해 약속을 청한다. 저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냐면은 나는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겠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죠. 그런데 누가 먼저 화해 약속을 청하셨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화해 약속을 청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해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담쌓고 지내는 자들 먼저 가서 내가 화해 약속을 청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같이 마음이 넓은 성도들이 되시고, 아멘. 나오고 맞지 않는 자라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빅tor 유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장발정이라는 이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교도소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짐을 해요. 도둑질 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 성직자 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성직자 집에 은초대가 있는 걸 보고 들고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경찰이 다시 성직자에게 이 도둑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2개를 주었는데 왜 하나만 가져갔느냐? 이 말에 꼬꾸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힘으로 윽박지르봐요.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밖에 없다 그 말씀.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과 허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완벽한 존재이니까 자꾸 상대방을 지적해요. 이것 고치라 저것 고치라. 책망합니다. 비판합니다. 고쳐져요? 부부간에도 자꾸 지적해 보세요. 마음이 점점 싸늘해져 가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마음문이 닫혀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나의 주어진 환경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 교회 가니까 내 흉만 봐. 제가 오래전에 어떤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어떤 분이 와갖고 남편이 뭐하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남편이 뭐하는 줄. 그걸 왜 물어봐 또. 남편이 뭐하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어떤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남의 허물을 이렇게 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발 불어. 내가 그 교회 갔더니 내 허물만 찾았고 내 흉볼 것만 찾더라. 그게 나가 싶을까요? 내가 그 교회 갔더니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다. 나오지 말아도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도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며 최고의 은사라 그 말씀. 드로폰 헨리라는 사람은 세계 최대 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4절에 사랑은 온전케 매는 띠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은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 30번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 왜 사도님은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랑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최고라 그 말씀. 최고의 은사인 사랑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의 뜻은 분노를 멀리 둔다 그런 뜻입니다.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참고 참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했어요.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관을 씌워주마 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에 씌워졌고 머리에서 찔려가지고 피가 나자. 네가 왕이라며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전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라 그 말씀. 또한 복수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소설이라든지 뭐 보면은 양가의 집안이 이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아들한테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요. 그 아들은 산속에 들어가고 열심히 무술을 익혀갖고
내려와갖고 이제 그 원수 집안을 풍지박산되고, 또 저쪽 집안도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리고 또 이 아들도 또 산에 들어가서 무술 익혀갖고 또 상대방, 그게 소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요? 3대 때려요? 5대 맞으면 10대 때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고 말.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끼친다고 내가 똑같이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네 원수가 배고파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따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원어의 뜻은 정서가 잘 다스려져서 하나에 통합되고 조절된 인격의 특성이라. 온유함이는 나약하고 유약한 것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절대로 나약하고 유약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서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사랑이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사람들은 꼭 남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 생각해요. 사람들을 짓밟아 누릅니다.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지배하고 호령하고 명령하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말씀.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섬김받으려고 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존중하라. 그 말씀. 섬기라. 그 말씀. 희생하라. 그 말씀. 잘 돼야 한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사는 것이 익숙해져 갖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치고 또 치고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또 뭐냐? 무례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원의 뜻이 창피하게 행동하다, 비겁하게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사회생활에서 공중 질서, 공중 도덕을 지키지 않고 예의가 없고 사회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공동생활에서 어른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자는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웃사람을 잘 섬기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예의범절이 있고 겸손하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볼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높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에 찔리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어갑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죠. 레인이 지나갑니다. 귀찮다고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도 바쁜데 시간을 희생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노력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냐?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은 우리가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며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